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114편, 시편 114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BC 300년경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당시 널리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람어가 이제 통용이 되었을 당시인데 BC 300년경에 아람어와 더불어서 이제 헬라어가 통용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게도냐가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유다 땅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BC 300년경에 하도 히브리 성경을 안 보니까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을 번역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다 설교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로 인용했던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 70인역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14편은 115편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과 43편을 하나로 묶고 또 114편과 115편을 하나로 된 성경으로 70인역에 그렇게 같이 묶어져 있어서 왜 그렇게 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이 원본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마소라 사본에서는 이제 원본 말고 사본에서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 나중에 70인역에서는 42편, 43편, 114편, 115편은 붙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당시에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붙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되었든 114편, 115편은 70인역에는 같이 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116편과 147편은 70인역에서는 우리 지금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은 마소라 사본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70인역에는 또 이것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마소라 사본도 또는 70인역도 그런데 이 114편과 115편을 붙여놓은 것이 70인역이요. 147편하고 116편은 분리시켜 놓은 게 또한 70인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114편, 115편은 그런 특징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편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편의 원저자들은 다 있습니다만 이 원저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 교인이 교회에서 또는 당시의 성전에서 이것으로 찬양합시다라고 지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다윗이나 여러 저자들이 썼는데 뒤에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기를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다가 70년 하다가 다시 제2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죠. 수룹바벨에 의해서 제2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을 때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회복,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자라고 한 그때 당시에 그 어떤 편집자가 앞에 선조들이 지어오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을 모아서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하나로 엮어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원저자가 있고 원저자들의 그것을 가져다가 뒤에 편집하여 이렇게 시편 하나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114편도 특별히 원저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것을 왜 썼는지를 모른다고 할 때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 이 원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뒤에 편집한 사람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114편은 정확하게 보면은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노래하면서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도를 깔고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한결 읽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총 4가지 절로 1절, 2절, 3절, 4절에서 분류해서 있고 이 한 절에마다 두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시적으로 표현하며 서정시를 이제 형식을 그렇게 띠면서 과거 우리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 바로 애굽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던 걸 회상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그 능력을 찬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어디를 말하고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당연히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뒤에 그래서 야곱의 집안인데 12지파죠. 그죠? 약 장정만 200만 명 이상이었었던 놀라운 수였죠. 들어갈 땐 70명이었는데 430년 뒤에 엄청나게 늘어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의 집안 해가지고 또는 애굽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무엇을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두 나라가 있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택한 민족을 이끄사 가나안을 주셨는데 남쪽에는 유다를 북쪽에는 이스라엘을 주어서 그렇게 정착케 하셨다. 이 말을 지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뭐죠? 여호와의 성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유다의 수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했고 북이스라엘은 뭐가 되게 했다고요? 성소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은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그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사 가나안 땅의 남쪽 유다 나라로 북쪽 이스라엘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1, 2절에 해놓고 그와 같이 인도하심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는 뭘 말할까요? 바다가 보고 물러가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셨을 때
어디를 건너게 했죠? 홍해 바다입니다. 물론 홍해는 여러분 왜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왜 붉은 바다라 하신지 아십니까? 물이 붉어서가 아니고 홍해 주변에는 갈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때문에 붉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런데 그 홍해의 그 넓이가 굉장히 넓은 데도 있고 아주 좁은 데도 있습니다. 좁은 데는 정말로 한 20m도 안 됩니다. 이 폭이. 가끔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여기를 바다를 가르셨다. 과연 20m를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홍해가 상당히 깁니다. 그것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할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것을 생각하여 바다가 도망하게 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그 다음에 나중에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있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소금이 많다고 하는 물이 모아지는 이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쭉 홍해를 밑에서 건너게 하사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로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쭉 올라와서 이제는 사해를 지나 갈릴리 바다 그 중간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때 뭘 건너야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도망하게 해서 건너게 했고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을 또한 건너게 하였도다 라고 회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만 물만 그런 게 아니고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요?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양들은 뛰지요, 움직이지요. 하나님이 정하여 움직이지 않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흔드셨도다. 처음에 입성하여 맞이한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막 소리를 치니까 무너졌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을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잖아요. 무언가로 지진이었을까? 어떤 학자는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산들을 큰 산이든 작은 산들이든 양들처럼 뛰놀도록 흔드셨다. 강들은 물러가고 산들은 흔들렸도다 라고 말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도다. 우리의 조상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찬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억합니다. 과거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 환경에, 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하고 흔들어서 나를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찬양하듯이 이 시편 기자도 다시 회복된 제2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렇게 구원하셨도다 라고 지금 고백하며 그 신앙을 회복하자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두 행씩 하고 다시 4절부터 8절까지 이제는 앞에 있는 행호가 맞춰가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5절, 6절은 3절, 4절을 반복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 의문,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다시 노래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이것은 3절을 반복한 거죠. 지금 6절은 4절을 반복합니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스스로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라고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도 강도 큰 산도 작은 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흔들고 물러가게 하사 우리의 조상을 곧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을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환경들아, 만드신 모든 만물들아 떨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 흔들 수 있으니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세상아 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을 피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라고 지금 굴복해라 라고 말하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 있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능력이 이 땅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또 일어났으니 너희 모든 만물들아 두렵고 떨어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물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한 말씀 하시면 갈라지고 물러나게 되고 흔들립니다. 쓴물에서 단물이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반석 같은 것에서 물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지금은 그렇게 베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더 좋은 때를 기다리든지,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믿지만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만 생각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놀랍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있다가 잠깐 있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내를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대로 끝까지 오래 참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경외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과거의 조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였음을 찬미하며,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를 소망하며 시편 114편을 지어 우리에게 가르쳐 두었듯이 이 땅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으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